예, 지금부터 2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자살 유기자를 도울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자살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고, 그리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정말 경고 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요. 실은 이분들이 자살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자신의 그러한 의도들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러냈는데 저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죽으려는 사람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죽을 거야 라고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실은 그것 자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갖다가 그렇게 내몰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도 한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도움을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그렇게 장난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 일인데 그렇게 치기 어린 행동일 수는 없고요. 특히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안 한다, 내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신호가 없이 죽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혹시 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비칠 때 혹시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할 때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할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런 오해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들 앞에 다가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자기의 위험을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장난스럽게 넘어간다든가 이야기를 중간에 못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붙잡고 혹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혹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좀 속내를 더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살을 하는 데는요, 그 이유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작동을 합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자살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정신질환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단순하게 병으로만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요,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자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사회에서 좀 낙오된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렇게 그 정의 내려버리고 상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살의 원인이 많듯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그런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년에 26.6명, 즉 26, 27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데 그들의 종교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10,000명 교인이라고 하면 한 해에 2명 내지 3명, 1000명 교인이라면 10년에 2명 내지 3명이 자살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는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살 경고 신호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삶의 처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자살의 동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정서적인 불안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짜증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성적인 흥미를 상실하고 사소한 병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죄의식이나 자기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느낌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슬픔이나 권태, 무감각, 고뇌, 분노, 절망감, 무력감, 무가치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였고요. 즉각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고가 나타나면 상당히 자살이 임박해 있다. 좀 더 빠르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활이 고립되어져 있다라거나 내지는 직장이나 학교 이런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급작스럽게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다든가 인터넷 서칭을 한다든가 내지는 자살을 해야 되는 무슨
도구들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지는 뭐 자기 문제죠.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죽는 게 나을 것이다. 특히 우리들에게요.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끝날 거야. 이 고통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할 때에 다음 일을 뭐 계획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우리들이 치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 요인과 원거리 요인입니다. 근거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까이에서 그 개인의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즉 실제적인 문제들이고요. 원거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들,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거리 요인들은 실제적으로 뭐 실직이나 해고 내지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뭐 사업이나 시험이나 뭐 아니면 가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실 문제가 실은 상당히 큽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따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 폭력적인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거리 요인으로는 뭐 사회적 지지가 떨어진다든가 정신과적인 문제, 알코올 아니면 약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자살의 보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자살의 위험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주변에 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죽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살을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방어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것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자살 안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은 자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 생각이 깊숙이 들어가면 신앙이 크게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자살을 시도하다가 멈췄는가 물어봤더니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들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족이 가장 중요한 자살의 방어벽입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방식과 성격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개방할수록 자살 위험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익혀나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더라도 먼저 성취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어려움을 맞게 됐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자꾸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자꾸 자기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개방을 해서 나의 어려움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 사회, 인과학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기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방송을 통해서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내지는 온라인 강의나 내지는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일방적인 소통일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닮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지역사회의 보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네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 봉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유 배달해 주는 분, 약으로도 배달해 주시는 분,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회나 여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신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주변의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 질문지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이 질문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0점에서 19점까지는 자살 위험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자살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생각을 해본 거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나 준비는 안 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은 있을 정도,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신뢰를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전문가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 정보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들어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입니다. 더 얘기가 나올 텐데 얘기를 듣다가 우리들의 충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치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것. 네가 자꾸 그렇게 우울한 생각들을 하니까 점점 더 우울한 거야. 좋은 생각을 가져. 뭐 이런 강요 아니면 정답을 요구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살 예방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가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갈 친구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게 왜 죽고 싶어? 생각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들어주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살 위험이 중간 정도일 때의 대응 방법인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잘 들어주는 것이고요.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자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과 좀 더 진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이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신보건복지센터 아니면 정신과 아니면 상담소 아니면 그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을 앞으로 단계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기자의 그 개인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락처 상당히 중요하고 주변의 지인들과 연락처를 만들어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연결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무작정적인 그러한 낙관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요거 지나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편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론을 펴는 건 좋지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진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묘수를 가르쳐 주는 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 정도 되면은 얘기를 듣다가요, 상담자가 도와주시는 분이요, 침착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다급해 보이기 때문에 내지는 그분의 그 위험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앙적인 조언이나 삶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담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인데요. 기도하시라고. 이거 정답일 수 없습니다. 그냥 상태가 평온하거나 아니면 아직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있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위험으로 내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30점 이상이 돼가지고 자살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건 당장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먼저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그 위험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나랑 한 5번만 이야기를 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때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그래서 나랑 이야기하는 동안이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이라도 일단은 네가 자살을 안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위험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들을 다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라든가 자살 도구를 좀 나에게 맡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까지 왔다면 너무 붙잡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위기자인 도덕적인 판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거 이 사람 잘못됐네 내지는 이 사람 문제네 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판단의 문제로 두지 마시고 공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같이 꼭 보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자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 아니고 직접적인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명 존중 예배, 생명 보듬 예배, 특히 생명 보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월 9월 둘째 주일에 생명 보듬 주일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센터를 찾아간다든가 상담소를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자리에는 다들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가지고 9월 둘째 주일을 생명보듬 주일로 삼아서 그날 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듬이 교육을 각 교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중간 리더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소그룹의 리더들,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셀 리더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교육시켜드린 것처럼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 그 소그룹 리더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교회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이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아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활동인데요. 특별히 장례 예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타나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장례를 치러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툼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유가족들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실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것은 자살자가 생기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무슨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장례 예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예장 통합 측과 함께 자살 예방 목회 지침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례 예식서가 들어있고 특별히 저희 라이프 오프 홈페이지를 보면 장례 예식서와 추모 예배 예식서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장례가 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라이프 워킹을 저희들이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2군데서 4만여 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각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리더십을 확립하고 특히 생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명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특히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 상담소와 교회가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가 상담소를 갖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가 상담소가 있어도 지인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담소와 연계를 하신다면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이 생명 존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년이면 약 30% 정도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이고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 생명 가치, 생명의 그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경쟁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이런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생명보듬주의를 같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공과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가끔씩 저희들이 그 청소년 초청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2박 3일 동안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